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100군데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100군데가 넘어가요. 열매 또는 과실 또는 실과 과일 다 같은 말씀인데요.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머슴을 보내가지고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가져오라 했더니 열매가 없어. 안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버리겠느냐? 그 포도나무 다 파버리라. 다 파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뒷뜰에도 은행나무가 있어요. 30년이 넘도록 세상에 무슨 나무가 30년이 넘도록 열매가 안 맺혀져. 그 무엇 때문에 그거 놔두겠습니까? 파버렸죠. 그거 진즉에 더 빨리 파버렸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침례 요한도 이런 열매에 대해서 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 때문에 그냥 놔두겠느냐 하는 거죠. 파버리죠. 잘라버리고.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자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포도나무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맛있는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잎사귀 그거 쓸모 있습니까? 보기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나무, 포도나무 뭐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포도나무는요 제목도 안 되지만은 땔감으로 또 쓰기에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 나무가 꼬부렁꼬부렁 해가지고 그거 잘 타지도 않고. 제가 기록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에 그 땔감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도록 명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조건이 있어요. 포도나무만 빼놓고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만 빼놓고 땔감을 가져올 때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추운 겨울이 되면은 교실마다 난로를 피웠잖아요. 난로를 피웠는데 그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땔감을 가져오요. 2명씩 3명씩 땔감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갈 때 보면은 한 손에는, 그때는 거의 책보자기였죠. 보자기 짜가지고 책보자기, 한 손에는 땔감을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가는 거, 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땔감을 가지고 오면은 난로 속에다 넣어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난로를 피우면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차디찬 도시락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데워가지고 도시락을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때 참 도시락 맛있게 먹었었죠. 근데 그 땔감을 가지고 올 때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열매, 그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런 말씀도 하셨죠. 당연하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이 좋은 나무죠. 나쁜 열매 맺으면 그건 아무리 해도 그건 나쁜 나무라.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에서는 뭐니 해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무엇을 가지고 열매라고 하느냐, 몇 가지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게 살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불의를 따라가지 말고 불의한 자 편에 서지 말고 의로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실하게 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거.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어떻게, 그러면 무슨 열매겠습니까? 성품의 열매라고 하죠. 품성의 열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존경하지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좋아.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다 좋은 거죠. 성품의 열매. 성품이 뾰족뾰족하지 말고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품.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런 성품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잠언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냐?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 생명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이것이 생명나무라 이거. 영혼을 건져내는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 이거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해야 많이 맺혀지느냐,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느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결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 여기 4절과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래야 진액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다니면 열매를 맺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거기에 그 나무는 말라버리죠. 그 나무까지는 죽는 거죠. 그건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지는 불에 태워버려,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붙어 있어야. 그래서 진액을 빨아들여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래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요한일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살라버린다는 거죠.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본문 앞에 2절과 3절에 말씀으로 이를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는 한데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 바짝 말라가지고 열매가 없어. 그냥 잎사귀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라버린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를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나무까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전하면 알곡들은 모여들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더 살아나고 더 힘을 얻고 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하여지는 곳에서는 이 쭉정이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와서 자꾸 찌르고 쪼개고 부딪히고 하니까 불편해요. 회개하면 될 건데 회개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쭉정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불편할 뿐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지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말씀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있느냐고요? 많습니다. 많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 없는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요. 말씀이 없다는 거요. 인간의 말만 전하는 거, 인간의 말만 무성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편합니다. 쭉정이들은 거기 가면 편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찔릴 것도 없고 쪼갤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그냥 인간의 말만 전. 그런 대로 교훈도 되고 유익한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영혼이 시들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가 와서 주워 먹어 버렸어요. 싹도 안 나는 거죠.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금방 햇볕에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게 겨우겨우 자라기는 하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다 열매는 없어요. 근데 여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인내로서 지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들여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면 그건 열매가 도저히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그건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듣고서 잊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느냐?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왜 이렇게 졸리는지. 교회 가서 들을 때도 졸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데요, 10분짜리 설교 들으면서도 졸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길게 느껴져? 10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거 못 참고 졸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안 깨달아지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구원을 받고 나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졸리지가 않아요. 전혀 졸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10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서도 1시간 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졸리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 왜 금방 끝나버려? 나는 더 듣고 싶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을.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잘 기억되기도 하고 지켜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결이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까 말씀 들려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우리 성품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쫓아 살고 싶지요, 물론. 근데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재물의 욕심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오로지 그냥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느껴지지 않고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땅을 갈아엎어라 이거. 땅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 단단해져 버린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안 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땅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땅부터 갈아엎어요. 그래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떻게 갈아엎느냐? 회개함으로. 주님, 제가 성령을 거스려 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단단한 땅이 갈아엎어져요. 굳어진 마음이 부스러져, 깨져, 녹아져,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의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져 버린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15장 8절에 보면은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내 제자가 되리니.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강팍해진 마음들, 교만해진 마음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진액을 빨아 들이는 것 같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